많이 더우셨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이제 에어컨은 끄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한여름에는 에어컨 꼭 트십시오. 끄지 마세요. 제가 조금 크게 하면 돼요.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한 해가 1974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이었고요. 신학교 4학년 마치고입니다. 그때 그 여주의 한강교회를 시작한 해수가 바로 그 74년도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올해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45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할 게 없어요. 엄청 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만 37년. 참 아주 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생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지금 저의 그 마무리의 그 최상은 좋은 후임자를 정해서 이 목회를 넘기는 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청빙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잘 진행해 왔고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 지방에 멀리 내려가셔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다녀서 또 이렇게 올라오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청빙위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우리 화평교회에 꼭 맞는 후임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긴 목회 사역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건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힘들었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나와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그냥 수도에서 물 나오듯이 그냥 저절로 줄줄 나올 줄로 알지 모르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준비해야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힘든 설교 준비도 생각해 보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설교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7월, 8월 그랬다면 몇 번 되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지요. 십자가 죽음 직전에 하신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이 의미심장한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뭘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7장의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아주 엄숙하고 장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마지막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이 세상에 남아서 주의 복음 사역을 계승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저들이, 저 제자들이, 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복음 전파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제자들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큰일입니다. 모든 것이 낭패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염려가 되었던 거지요. 솔직히 제자들이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하였거든요. 각자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개성들이 강하고 거칠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정권이라도 잡는 줄 알고 누가 크냐를 다투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겠어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룬 후에 저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제발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모이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모든 사역에 새 목사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된 교회였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범을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범이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모범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지요. 자, 이것입니다. 다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우리와 같이. 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하나님이 온전히 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처럼, 세 분이지만 한 분처럼 활동하십니다. 성부는 창조주시고, 성자는 구원자시고, 성령은 구원을 성취하는 완성자이십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심을 받으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이 일을 분담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코이노니아 하나님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을 때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인간을 지었지요. 인간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모델로 삼으셨지요? 하나님. 이 말씀 보세요. 나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수 아닙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우리 모양처럼 우리가 그런 인간을 만들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들었지요. 성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코이노니아, 우리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영성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 타락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맡아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로 누구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범을 본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교회는 화평한 교회,
화평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평하고 행복한 성도들이라. 이런 소리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의좋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 이 모습 보세요. 다 같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천에 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여기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고 계실까요?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실까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통해서, 형제간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이 하나 되는 거, 이건 저의 목회 신조였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대로 화평한 교회,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방에든지 연합회든지 지역연합회든지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왔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합회 원래에 가면, 지난번 원래에도 우리 교회에서 모였지만은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지난번에 12명 모였어요. 아이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큰일 났어요. 누가 사람이 다들 그냥 연합회장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목사님 은퇴하셔도 원래는 꼭 나오세요. 나오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이 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첫째는 결혼하는 거. 결혼 어떻게 혼자 해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건 혼자 할 수 없다. 교회는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이요 영적 가족이기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찌 하나가 안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되는 모범과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주님의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하나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의 교회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근원은 하나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경험됨으로써 생동감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됨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불의의 영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 일꾼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힘을 분산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아주 친한 4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갔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서 쉬었습니다. 늘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맹수가 공격을 해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황소 4마리가 딱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황소를 잡아먹으려는 맹수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소와의 1대1 대결은 가능하지만 한 번에 4마리가 덤비면 사자라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를 지켜보던 사자가 꾀를 부렸습니다. 황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때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찾아가서 귓속말로, 야야, 다른 황소들이 너 흉보고 있단다. 너 지금 욕하고 있어. 또 옆에 있는 다른 소에게 찾아가서, 야야, 저 다른 소들이 지금 너 흉보고 있어. 너 그거 아니? 이러면서 4마리 황소에게 다 속삭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마리 황소가 서로 불신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들 사이는 깨어져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자가 노리던 바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는 매일 황소 한 마리씩 잡아먹고 아주 나흘 동안 훌륭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사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면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킵시다. 끝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걸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회복할 때 세상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기도 21절 다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뭘 보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유기적인 일치와 연합을 이룰 때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고 시간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찬을 나누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의 결과는 뭐냐?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그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는지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투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파저파 나누어서 다투면 또 경찰도 불러요, 지가. 그 경찰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경찰한테 전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물론 뭐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소수의 교회들이 그런 게 소문이 나면 다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분열하는 교회 이미지를 바꾸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열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 힘듭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교회는 화평하고 성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화평하지 않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병든 교회입니다. 불화하는 교회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화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교회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누구와도 다투지 마세요. 불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답니다. 문제는 아이의 양육 문제. 아이를 서로 잘 이어 기른다고 주장했대요. 할 수 없이 판사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려가라 선택권을 줬대요. 재판장에 서와서 아이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데 넌 누구하고 살래? 판사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아이가 입을 열기를, 저는요 아빠하고도 안 살아요. 저는 엄마하고도 안 살아요. 전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래요. 그때 부모가 감동을 받고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어느 한편이 되지 마세요. 어느 한편이 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교인들은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분쟁을 화해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조정자요, 화평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디 가서 이 편 저 편 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둥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